창세기 26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3, 4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땅과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삭의 거짓말로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정말로 속였지만 타인에게 빼앗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내 리브가를 이삭을 지켜주셨습니다. 12, 13절 말씀에도 보면 농사의 수확이 가뭄 때인데도 불구하고 100배나 되어 거부가 되었습니다. 14절에는 짐승들과 종들도 많이 늘어나게 하셨고 18절에서 22절 보면 우물과 충분한 땅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이제 다시 브엘세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한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장소를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듯이 이삭과 그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과 그 평화조약을 맺기 위하여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26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삭과 아비멜렉의 가정이 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곳이 바로 우물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메우고 다른 데로 가면 또 우물이 생기는 것을 보며 우물에 어떤 생기는 그 과정을 쭉 아비멜렉이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삭의 모습을 아비멜렉이 본 거죠. 오히려 괴롭히면 더 못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거부가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비멜렉이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비멜렉이 결국은 이삭과 이제는 안 되는구나. 평화조약을 맺기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지역의 실권자가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평화조약을 맺자는 것이 참 의아한 모습입니다. 처음에 이삭이 그랄 땅에 왔을 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집기의 명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삭이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했을 때 환난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이삭을 부러워하게 되었고 결국은 평화의 조약을 맺고자 이렇게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뭘 했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맹세한 후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배웅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도망가게 했던 그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는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면 대부분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놈 한번 이제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때 내가 정말로 쫓겨다닌 어떤 그런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정말로 곤란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2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랄 땅에 있었는데 정말로 거기에 있지 못하고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생활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이사를 가면 내가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땅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땅을 정말로 쫓겨나면 그 땅이 완전히 모든 것을 그냥 뺏기는 겁니다. 가축도 모든 것들도 거의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안 좋은 감정이 분명히 마음속에 남아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잔치를 베풀고 평화조약을 맺고 배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뒤끝이 없는 사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올린다면 그 사람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우물을 얻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웬만한 집 한 채를 얻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세바라는 그 뜻을 가지고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우물을 볼 때마다 이삭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4절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되어서 이삭의 아들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2명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부모들이 주관해서 하는 결혼인데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집안의 명예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바담 아람으로 자신의 종을 보내어 그렇게 결혼을 시켰던 것을 기억할 때 이 에서의 행동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참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 28장에도 보면 세 번째 아내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에서가 등장하고 이방 여인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27장에 보면 야곱이 거짓말로 에서에게 가야 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지만 아무래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을 그런 인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결국 오늘 26장 본문을 통해서 미리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장자의 축복권이 이제 다음 장에서 정말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과 같은 어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생뚱맞은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에서의 그 모습이 결국 장자의 축복권이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삭의 삶을 바라봤을 때 외부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아비멜렉이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혔을 때는 이삭에게는 참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장소로 옮기면 되고 또 다음 장소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삭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정말로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 마음의 짐으로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깥의 어떤 어려움과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가난하게 좀 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꼭 집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까? 자가집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까? 그냥 월세 살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작은 평수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들은 정말로 내가 조금 참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만큼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참 근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신앙과 가정의 어떤 그런 신앙의 문제만큼은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고 앞으로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오늘 이 아침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 수목금토 4일 동안 수련회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7시 반 수요 예배도 여러분 같이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목적 삼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을 떠난 삶이 노땅의 삶이요 방황하는 삶의 모습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서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